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의 슬픔과 복, 배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동역했던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일과 또 선지자와 함께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서기관 바룩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서기관 바룩은 당시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부패해서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박해하던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한 신실한 종이죠. 45장에 여호야김 시대로 다시 돌아가네요. 시드기야 왕의 멸망의 상황을 기록하던 44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45장은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소환하여 기록한 이유는 당시의 모든 유다 왕, 고관,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다 모든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그 남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박해를 받고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구원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의 시대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서기관 바룩에게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했고 박해했고 버렸어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룩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에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이전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멸망의 때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중간에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잖아요. 기록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소중한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르게 하는 한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예레미야와 거의 동급의 사역을 감당했던, 상급도 굉장히 크다.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록했다. 그 일 자체가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대적이 되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또 역시 생명을 걸고 일에 헌신했다는 것, 그러나 그의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27장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이치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의입니다. 의의 기준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법도 허락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여 돌에다 기록했죠. 회를 바르고 잊지 말라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와 예배가 사라진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는 인생인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참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지켜야 될 이치와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럼 어떻게 된다?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앞에 비굴하게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의미를 몰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남기셨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 결과는 어떻다? 이와 같이 된다. 기록하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룩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 임하신 이후에 다 생각나고 기록하게 하셨던 제자들. 바룩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20장 3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사망에서 생명. 사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망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잖아요. 책망, 교훈을 얻어라. 바르게 하라. 뭐가 바른지 잘못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의로 교육하는 의,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것을 깨닫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의.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걸 깨닫지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희생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고 책망과 교훈을 얻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기록해 하신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여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심판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과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땅히 지켜야 될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죄악된 불의로 얻어지는 권력, 재물 이것을 계속 답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간단하죠.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지만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완고함 동일하죠. 어렵지 않아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요한계시록 심판이 구체화될 때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니까. 근데 그 원인은 과거처럼 부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에 속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말이죠. 세상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야. 시간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그저 말씀엔 관심이 없이 그냥 때로는 피곤하여 졸다가 끝나버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이는 형식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다고. 의미 없는 예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말이죠. 형식이 중요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점점 그와 같은 성향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가 끝나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들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처럼 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그 목적과 뜻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안 돼요. 예수님을 보냈지만 거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이러한 패역함은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시대가 됐고 완전히 정치와 종교가 정치와 야합해 버렸죠. 그래서 계속 암흑 시대를 지나다가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찍어서 모든 사람의 손에 주어졌잖아요.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해. 인쇄를 해서 기록해서 모든 사람의 손에 주었단 말이지.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자한 제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의 시작이 1장 19절이잖아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 심판과 구원이죠. 심판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바룩이죠, 바룩.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교훈을 얻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준비되도록 하라. 참 간단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해요.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리라. 폐역한 카톨릭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시내산에서 돌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도 돌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계라고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명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돌에도 기록하여 남기셨으나 잊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라.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마음속에 새겨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으니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고요. 교육하면 그냥 학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학교 교육, 그걸로 부모의 책임은 다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일단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말을 함께 나누고 이걸 부모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잖아,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아진 바를 같이 나누는 이런 삶이 전혀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그저 교회 학교 나가고 주일학교 나가는 걸로 부모의 책임은 다 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잖아요. 부지런히.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전부 다 이어폰 꽂고 있잖아요. 그럼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길을 걸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뭐 자기가 원하는 뭐 뉴스를 보거나 뭐 드라마 보는 사람들도 많더만. 아니면 무슨 음악을 듣는다 하겠지. 그러나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요즘 뭐 그냥 성경 말씀 다 이렇게 그대로 녹화해서 유튜브로 띄우고 말이죠. 듣는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라. 차 타고 갈 때 마찬가지, 뭐 전철을 타고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 응? 그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갈 때든지 그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실천하고 있나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워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새겨 자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듣고 깨닫는 거예요. 메디탈 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 듣기 싫어도. 그래야 새겨질 거 아니에요. 잠언서 3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VIP가 되는 걸 좋아하죠,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VIP가 되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를 받게 되는 거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의 중심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수하여 해를 누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잖아요. 아멘, 주여.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의 인생은 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때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려면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록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근데 이걸 깨닫고 새겨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잊어버려.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야죠. 반복. 그래서 매일 들어야 돼요.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듣고 들으면서 그냥 멍청하게 듣는 것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라. 제발 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2절 3절 바룩이 괴로워했던 이유 잘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고. 탄식으로 인해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룩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예레미야와 함께 박해를 당하는 일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걸 봤죠. 또 남은 백성들 제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멸망의 길을 갈 거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바벨론에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말씀을 듣잖아요.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어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신다. 돌이키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3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 죄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통. 이것이 당시 예레미야와 바룩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이고,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의 아픔과 고통이겠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4절에서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잖아. 온 땅에 내가 그러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 여기 큰 일은 뭘까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거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네요.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뽑혀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가고 다 무너지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꾸 흔들리거든요. 현장 그런 환란의 중심에서 하게 되면 흔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온 땅도 그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큰일을 찾니? 이 큰일은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바룩이 추구했던 큰일은 하나는 이 심판과 사망 중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명을 추구하는 일일 거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이 기록하여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목숨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 내가 이미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연단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이상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지금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정하신 때죠. 왜?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고통스럽죠.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고 돌아오질 않아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올리면 뭐하나.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전해야 되나? 참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시작된 때에는 듣지 않을 거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심화될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늘 강조되지만 우리의 미래는 참 암울해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점점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역사 속에 실행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그 바벨론이 너를 노량물 대하듯 할 거야. 노량물은 그래도 생명을 건진다는 뜻이잖아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망은 아니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과거에 이런 주셨던 약속들이 예루살렘 멸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그곳에 죽어가지만 멸망을 당하지만 예레미야 바룩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5장에 기록하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약속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 확신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바룩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오늘날 너무나 쉽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 안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삶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